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 열매인 충성에 대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삶의 자리의 현실입니다. 충성과 관련된 우리 삶의 자리의 현실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삶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영향력 있는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맥과 지연과 학연 등 어떤 줄을 잡아야 할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 그것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줄을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을 어떻게든지 잡고 있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충성 경쟁이라는 용어도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충성 경쟁이라는 용어는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망에서 나오게 되는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용어가 충성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충성을 경쟁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충성을 경쟁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충성을 경쟁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충성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 사람은 참 충성스러워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어떤 모습을 떠오르며 충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까? 아마도 그 모습은 열정과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충성스럽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경우에도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의 모습으로서의 열정과 열심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그냥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성, 이것이 바로 자기의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심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본래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용어는 믿음, 믿음직스러운, 성실함, 신실함, 미쁘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가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충성, 이것이 그냥 인간의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이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유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충성과 관련된 피스티스라는 용어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에서 등장하는 신실하다, 미쁘시다 라는 용어가 이 피스티스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는 모습, 그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자신의 삶에서 이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충성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충성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를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 말씀 중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은 후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충성한 종들, 그들에게 이 주인이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너는 더 많이 충성했고 2달란트 받고서 했으니까 너는 덜 충성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경쟁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충성한 종들에게 이렇게 주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참으로 중요한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존재는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기로 작정된 존재는 반드시 평소의 삶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종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앞의 말씀과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존재는 평소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믿음과 결부되어서 구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 맺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모으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온전하게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충성, 이 충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그냥 입으로만 충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평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아마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십니다. 대략 이러합니다.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던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요셉이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하는 동안 보디발이 이 요셉을 총애하게 됩니다. 요셉에게 신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예이지만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이 집안 총무의 역할을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집요하게 동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끝까지 동침을 거절하자 그 거절함에 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짓 모함을 꾸며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한 감옥과 같은 곳의 삶에 처량한 상황, 이것이 요셉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안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충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있는지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고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목적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삶의 목적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인지 아닌지 먼저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여주인입니다. 요셉에게는요, 주인입니다. 충성과 복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에 있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실세인 여주인의 요청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서 여주인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복종했다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노예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이 시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얼마든지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더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보여내고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보디발을 배신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동침을 요구하며 옷을 잡아 끄는 여주인을 피하고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결과 옷도 잃어버리고 거짓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했던 그 선택을 요셉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추구하면서 어려움 겪지 않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삶을 빼앗기고 가진 것을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음란한 시대입니까? 각종 프로그램에서는 음란을 부추깁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미화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거짓과 술수가 만연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건만 악의 유혹에 휩쓸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두둔하는 교단들이 넘쳐나고 회개 없이 버젓이 사역하는 목회자를 따라 함께 신앙생활이라는 미명하에 모이는 교회 공동체도 있고 거짓과 술수와 위법을 저지르면서도 교회의 영광과 회복을 외치는 어처구니 없는 교회 공동체도 존재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뻔뻔합니다.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이곳저곳에서 보여내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열정과 열심은 넘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하고 살펴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언행심사가, 나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잠시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됩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선택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맺는 충성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데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열매인 충성, 이 열심이라는 것이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변덕 부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사람과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거짓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고 언제 감옥에서 자유하게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러하였고 감옥에서도 그러하였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러하였습니다. 어느 신분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요셉의 삶은 한결같은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덕을 끼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열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공동체를 위하는 듯이 열심을 내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해악을 끼칩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디발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순전한 아내인 것처럼 교묘하게 가장합니다.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적반하장으로 요셉을 데리고 온 남편도 비난합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냥 남편을 대놓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종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릅니다. 결국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요셉에게 해악을 가하고 남편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 가정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언급하는 이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에도 부족한, 서로 충성 가운데에 하나가 되어야 되기도 부족한 상황 속에 이렇게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자기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열정과 열심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도록 열심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온갖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신 분 알겠지만 오늘 오후에 대구에서 신천지 이단들이 10만 명 모인답니다. 모이는 이유는요, 113기 수료식 때문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훈련받았다는 것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그 신도들이 어떤 훈련을 열심히 받았을까요? 그 훈련이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이간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훈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신천지의 이단성을 알면서도 그냥 하나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하면서 그냥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구 가지 마십시오. 대구 가면 의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요, 대구를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모습, 하나님의 충성을 빙자한 자기 만족과 열심, 이런 이단적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이로움과 덕을 끼치는 데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만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솔직히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먼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또 내 생각과 기분에 따라 하루에 12번도 넘게 변덕스러움이 찾아오는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성도들을 향해 잘못된 마음을 품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들은 충성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드러난 건 뭡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열심을 내가지고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쳐버리는, 이게 저와 여러분 인간 본상, 죄의 본성을 가진 그런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선택하며 이로움과 덕을 끼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걸까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완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열심이었던 제자들이 이후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덕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란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음란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진리와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충성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로움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5장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